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절은 변하고요, 이제 봄이 되었어요. 그죠? 코로나와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곧 바뀌고 변하여 봄과 같은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과 그때가 오게 될 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책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한 고등학생이 형을 찾아서 이제 놀러 갔다가, 근처에 한국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을 갔다가 그 근처에 있던 사찰을 찾게 됐어요. 절이죠. 갔는데 1시간 남짓 이야기를 하다가 한 만남을 계기로 해서 집에 와서 출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가에 귀의를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10대 중후반 정도 됐겠죠. 70 넘는 나이까지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김남준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책을 좀 보면서 그때 경험을 담아 있던 그 만남의 그 순간들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적어 놓은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 어린 학생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1시간 남짓 정도 되는 이 대화로 풍경 정도 감상하려고 했었는데, 그 고등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서 60여 년의 인생 후회 없이 한 길 가게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이제 무심코 이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가 목사님 입에서 이제 무심코에 툭 한마디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존재의 울림이란 말이었어요. 여러분, 존재의 울림, 저도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약간 전율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존재의 울림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막 격동시켜가지고 그냥 흥분시키는 이런 감정이 아니고요, 그 사람, 내 자신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변화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곧 그 사람이 내 스스로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의 전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울림인 것입니다. 인용한 내용들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곧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각성을 동반한 호소, 이게 존재의 울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된 존재의 울림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인간으로서 현재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끄럽게 만드는 전 존재적인 울림이 바로 존재 울림이다. 그리고 곧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각성을 동반한 호소력입니다. 이러한 참된 존재의 울림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서 변화하게 만드는 호소력이 있는 힘이 누군가를 울리는 존재의 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통찰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존재의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울림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존재의 울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깨닫는 경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워지는 것을 만난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는 경험을 한 뒤에야 남의 존재를 울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남에게 존재의 울림이 되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고 싶어요. 믿음도 잘하고 싶고요, 성품도 성숙하고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변화를 늘 꿈꿔요. 새해에 가장 많은 다짐하죠. 그리고 새 학기에도 우리 친구들 다짐하고, 새로운 집을 사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그게 아니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라도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과 다짐들은 어떤 계기가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감정적인 변화는 사실 얼마 오래 가지 못하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뭘 해야지, 뭘 해야지. 특히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라고 말하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상상해도 우리의 한계는 참 명확하구나, 우리의 한계는 참 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생각하고 경험합니다. 내 노력의 끝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변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은요,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떨기나무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각성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공간, 장소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가 잘 안 갔던, 예전에는 잘 안 갔는데요, 왕자였으면 사실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비호를 받으면 사실 살인은 큰 일이지만 근신하며 잘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야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살인 사건이 모세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애굽인을 반대하는 모습이 그의 태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처단의 대상, 숙청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인을 학살하고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면서 그의 정체성이 탄로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의 나그네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 나그네 삶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앞에 2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미디안 땅에서의 40년 삶이 시작되면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면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한 딸과 7딸 중에 하나와 결혼했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 아들의 이름에 누구를 투영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투영시켜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자기 정체성이 지금 나그네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도망자, 이방인,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기 처지를 투영해서 지은 거예요. 그 나그네된 모습이 우리 3장 1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일상적인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떼를 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수개월 동안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들 이끌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 양떼들을 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죠? 자기 양떼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살면 보통 자기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인의 자기 양떼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삶이에요. 모세가 수완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마음이 애굽에 있었고 미디안 땅의 소유물에는 크게 관심 없고 자꾸 애굽 땅 생각하고 있으니까 별 관심 없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미디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냥 살고 있는, 그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꼴 먹이는 일, 무료한 삶,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늘을 벗삼아 여기저기 다니는 일을 광야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인생 살고 있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냐면 남의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지만 그냥 게르솜으로, 이름만 모세이고 게르솜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평소 모세가 가던 경계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나 어떤 신적 현현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붙이고 있지만, 호렙이라는 땅의 이름은 폐허, 황무지, 불모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는데요. 떨기나무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카시아과에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 볼품 없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볼품 없는 나무가 하도 흔하고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그 광야, 고온 건조한 광야에서는 자연 발화가 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자연 발화가 됐었더라도 잠깐 불타고 곧 사그라드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죠. 그런데 한 불꽃을 봤는데 그 불꽃이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그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이 무엇이지 싶어서 모세가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가까이 가서 봐도 이 불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호렙의 의미 또 떨기나무의 의미를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의 인생과 같아요. 호렙이란 곳, 공허하고 무기력한 나그네의 모습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호렙과 같았어요. 그리고 마치 떨기나무처럼 참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일상적이고 비쩍 말라서 먹지 못해 마른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떨기나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멸하지 않는 불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 떨기나무가 빛을 내면서 타고 있었던 거예요. 폐허의 산에 흔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흔했던 별 볼품 없었던 나무가 아니라 이제 평범했던 나무가 아니라 특별한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취직할 때 꼭 내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내죠? 뭐 내세요? 레주메, 이력서 내죠? 이력서 낼 때요, 그 이력을 할 때 이력에 쓰이는 이자가 바로 신발 이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신발이 걸어왔던 이력인 거예요. 신이 역자 써서 이 신발이 다닌 역사를 말하는데요. 세상에서 나를 보여주고 증명할 때는 뭘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거쳐왔었던 학업, 직업, 경력들을 가지고 그걸 보여야만이 나는 인정받고 그 회사이든 무엇이든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다녔던 이력, 신이 다녔던 이력, 이 모세가 밟고 신어왔었던 모세의 역사를 벗어놓고 내려놓고 맨발로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능력을 벗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흔적과 기록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의지하고 네가 걸어오게 했었던 모든 흔적들, 신발에 붙어 있었던 모든 이력들을 내려놓고 내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요, 내 실력과 이력과 능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만나주실 때는 우리의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지식, 은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가면요, 1장, 3장, 4장, 5장 보면 계속 발바닥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을 향해서 갈 때 자꾸 그 표현들을 통해서 그 땅을 밟게 해가게 하세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원래 종이었어요. 종. 무슨 말이에요? 맨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내 앞에 나오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었던 이력들 벗고 나와 너의 관계가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내 인생, 자기 인생에 개입해 주실 때 종은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모세의 지난 모든 흔적들을 벗고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의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 여호와로 고백하며 내 흔적과 이력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력과 내 가치와 내 판단을 내려놓은 왼발의 상타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호렙이라는 폐허산이 이제 신성해졌어요. 왜요? 그 산이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호렙 광야의 떨기나무,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바로 떨기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 가식과 가짜를 벗는 자리, 내 기준과 내 생각은 벗어지는 자리,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자리가 호렙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거든요. 하나님 믿음직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꼭 2번씩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세의 이름을 그에게 다시 각인시킵니다.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자로서의 사명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호렙의 떨기나무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로 표현됐던 내 경험, 경력, 내 가진 재산, 지식, 그걸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아니라요, 아무것도 우리의 배경되지 않는 그냥 우리 자신, 그냥 그대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신비한 분이셔서요, 이런 이력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데요, 더 신비한 건요, 우리의 지난 그 흔적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됐을 때 그때는 또 그것들마저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쓰시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쓰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만날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흔적들, 과거들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나누거든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버려진 것 같고 무의미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이 40년의 3번의 기간 중에서요. 아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때였을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요, 그냥 양떼에 이끌고 있고 특별하지 않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보냈어요.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모세가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와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통틀어서 광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광야의 기후, 특성, 길 가장 잘 알고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평범한 날들이었지만 그 평범한 날들이 쌓이고 의미 없는 날들이었던 것 같지만 그 의미 없는 날들이 쌓여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요, 그 모든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다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일상적인 우리 삶이 변하여 비범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실행되는 시간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저를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고 나눴습니다.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고 나눴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미국의 시인 아치볼드 맥클리시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하나 남겼어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아픔보다 더 진한 아픔이 있다.
여러분 경험할 때 아픈 경험들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 하잖아요. 더 진한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픔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문제와 고난, 우리 인생에 그것들이 오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해 가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와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고난만 있을 뿐 성숙과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괴로워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통해서 40년 광야를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광야 하면 모세 참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참 쓰고 허전한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40년이 부유하고 넉넉한 시간이었더라면 과연 모세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해 갈 수 있었을까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시간 허비했다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냥이 없어요. 그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되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모세